두 종류의 시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가? 바로 믿음 확인과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을 때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시면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감동, 깨달음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 읽을 마음을 주셨는데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꾸만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김집사야, 말씀 좀 읽어라. 그러면은 아멘하고 말씀을 읽었었으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었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더라면은, 순종해서 기도하셨더라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 자꾸만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뒷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시험을 이게 받고는 하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성전에서 철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 바로 앞줄에 어떤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등록해야 될 날짜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제게 등록금을 주시옵소서. 진짜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 청년의 기도 소리가 자꾸만 자기 귀에 들리는 겁니다. 자기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등록금 필요합니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는 그 기도 소리가 계속 권사님의 귓전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저 청년의 등록금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지금 시험하신 겁니다. 권사님은 그 청년의 기도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제가 우연히 당신의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 등록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이렇게 테스트 하십니다. 그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먹고 살기가 바쁜데 뭐 우연의 일치겠지, 어디 뭐 등록금 없는 사람이 저 청년뿐이겠나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더라면은 아마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하셨을 겁니다. 우리 대생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간다의 선교였지요. 우리는 우간다가 어디 있는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간다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우간다에 교회 건축하고 있음을 또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대신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우간다의 교회 개척을 그리고 교회 건축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강렬하게 제 마음에 임하셨고, 그리고 제가 선포했었고, 그리고 우간다에 선교를 할 수가 있었고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상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할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간다에 선교하든 안 하든 뭐 별일이라 있겠습니까만은, 그죠? 눈에 보이는 무슨 큰 별일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간다에 선교를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탈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서 우간다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깁니다. 할렐루야. 가끔은요, 하나님이 시험이 임하실 때는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은 우리의 사정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성경에 하나님의 시험 이야기할 때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거창한 시험을 생각하다 보면은 아유, 우리 같은 사람에게 무슨 뭐 하나님의 시험이 임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게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또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지가 없는데 여러분 시험 치려고 그러면 시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그 선교사 마치고 귀국했었을 때 솔직히 목회의 길이 막막했었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런 데서 뭐 개척할 환경도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이 뭐 기도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지방의 어느 기도원에서 아마 추석날이었습니다. 추석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그 기도원에 추석 때 성경 세미나가 있었어요.
저는 뭐 그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지는 않았는데 성경 세미나도 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게 되어졌죠. 성경도 세미나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게 강하게 개입하셨습니다. 너가 선교사 가기 이전에 가끔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지 않는가. 그러니 그 성경 세미나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간섭이 임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성경 세미나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수준은 목회자라면 다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미나라는 것을 한 번도 참석해 본 일이 없고, 그리고 세미나를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제게는 세미나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 했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실 때는 참 감사하시게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아멘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상경해서 일단은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세미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근데 책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을 만들었다 해서 누가 저보고 와서 세미나 해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는 집에 있는데 저랑 같은 지역에 선교사라 있었던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래서 저보고 아직 선교사님 뭐 하세요? 그래요. 저보고 오갈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귀국해서 개척했었으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뭐 주일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랑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요즘 뭐 하세요? 그래. 솔직히 저는 이게 성경 세미나 위해서 뭐 책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뭐 막상 이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책과 그리고 CD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제적 그를 도와주었어요. 근데 돈을 주시면서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 당시 어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어음을 끊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석 달 안에 다 갚으래. 그래서 어차피 제 이름으로 끊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갚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이제 움직여 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빌려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3박 4일 동안 세미나 하는데 사람이 2명 왔어요. 몇 명 왔다고요? 기도를 지금 빌려서 하는데 사람이 2명 왔는데 그 2명도 그 기도원 원장님이 데리고 오신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기도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안 할, 그 2명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려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니 어차피 2명을 2,000명이나 생각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명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난생 처음 성경 66권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세미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야 앞으로도 이게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있겠구나. 자, 보십시오. 낙심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이 성경 세미나를 시작했었지만은 하나님, 이 첫 번째 세미나에서 사람이 2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이거 보통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석 달 안에 어음을 딱 갚아야 되는데, 그러나 두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목사님들만 300명 이상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사님들이 300명 이상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음을 제가 갚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왔었을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제 여건상은 세미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세미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미나에 전혀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셨고, 그리고 시험하셨고, 그 결과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30년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 또 성경 세미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하시면서 이 성경 세미나를 명하셨을 때 제가 불순종했더라면은 아마 30년 동안 목회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지 아니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작고 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험이 임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80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했었을 때 모세는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을 때, 즉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했었을 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막 거대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자 하실 때에 그 분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결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자꾸 결과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냥 우리는 시험을 치면 됩니다. 1번의 답은 무엇이고 2번의 답은 무엇이고 3번의 답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냥 시험을 치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다가 보면은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결과가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자꾸만 하나님이 이게 축복 주시고자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 자꾸만 결과 그러다 보면 결과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아예 시험지를 백지를 내어버려. 그럼 빵점이잖아요. 빵점.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구나, 그래요, 나는 착실하게 이제 답만 적어보자. 그래서 1번 답은 무엇이고 2번 답은 무엇이고 착실하게 답을 적다가 보면은 어느덧 시험을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시험을 다 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해라 권사야, 뭐 이런 간섭이 없었습니까? 성경 좀 읽어라,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 좀 해거라, 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간섭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그저 교회 와서 사도신경 드리고 그냥 찬송가 몇 곡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축도 받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에 그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안 움직여. 믿음이 안 움직이면 뭐 예배드려도 밍밍하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캐시하고 좀 은혜 되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간섭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마음이 심령이 움직여지잖아요. 할렐루야. 이 심령이 움직여지면 영적 감정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럴 때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기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신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간섭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엔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만 잘 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이 또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내 심령을 만지실까, 간섭하실까, 그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면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이 감정을 만지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리기도 하게 하실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내가 잘 치러서 통과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설레임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임했는지 사탄의 시험이 임했는지 솔직히 몰라요. 나중에 당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난 뒤에 내가 사탄에게 당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 우리 가끔 그러잖아. 저 사람은 너무 예민해. 여러분, 성격이 예민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지금 간섭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예민해서야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돈이라 생각합시다. 돈인데 이게 은혜로 살 때는요, 이 돈을 벌 때마다 이 또한 아버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욕심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돈맛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돈맛이 좋다고. 지금까지 이게 돈을 만질 때마다 주신 이도 아버지, 이 돈을 통해서 또 아버지 생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 또 드리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것이 적든 많든 간에 이 또한 아버지 은혜입니다.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에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돈 냄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막 세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미묘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돈을 볼 때마다 아버지 은혜였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돈 벌 때마다 돈을 세면서 돈의 냄새가 좋다 여기고, 역시 돈은 돈맛이야, 돈은 이렇게 셀 때 돈맛을 느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이 심어놓은 욕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 잉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있음을 체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빨리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돈에 대한 생각이 변질되었지? 내가 이 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기고 감사하면서 생각했는데 왜 이 돈을 보는 순간 이제 돈맛을 느끼고 돈을 셀 때마다 내가 행복해하지?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 안에서 욕심이 움직이구나. 사탄이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서 욕심이 움직이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살면서 부족한 게 참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족하게 살게 하셨고, 그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바꿈지 아니하고 살아오게 하신 게 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감사해요. 아버지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이 제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너무 불편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이 불편한 것 때문에 욕심이 잉타고 있구나. 이전에는 내게 불편함도 아버지 은혜였는데, 아버지만 있으면 됐었는데, 아버지만 함께 하는 게 내게 은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저 은혜고 감사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게 없는 그 부족함 때문에 내게 고통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내용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하셔야죠. 내 안에 이 부족함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근데 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가? 어제 돈이 없어도 감사했는데 오늘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었을까? 물론 돈 들어갈 구멍이 생겼겠지요. 돈 들어갈 구멍이 이전에는 적었는데 더 크게 생기다가 보니까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변화를 심어 주었습니까? 바로 사탄이 욕심을 사용한 겁니다. 사람이요, 이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기도를 드리지만은 어제는 감사했지만 오늘은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 기도 내용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을 잘 체크하려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 할 때에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잉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차단할 수 있나?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응? 물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탄을 물리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사탄이 임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 심어진 욕심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는데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여기서 여러분 다시 이 욕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또 로마서 8장 13절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건 성경의 지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욕심이 움직이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안에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이걸 몰라요. 성경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생각이. 근데 이제 이 부족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이 지금 세상 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방향 전환하는. 뭘 방향 전환해야 되는가? 생각에 대한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로 가고 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돈으로 가고 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식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 내가 자식에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이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걸 깨닫고 여러분 생각을 턴시켜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 생각을 턴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생각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으로 생각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부족함에 고통스러움을 느낀 이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턴시켜서 다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임을 고백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서 여러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이 사탄의 시험은요 욕심을 움직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욕심을 움직이면요 기가 얇아요. 기가 얇아.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당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사탄이 우리 안에 욕심을 움직여 버리면요 기가 얇아요. 누가 뭘 했다, 돈 벌었다 그러면 뭐 기가 쫑긋 세워져서 막 그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목회자인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솔직히 누가 뭐 1억 천금을 벌었고 누가 뭐 어쩌어쩌해서 뭐 교회를 뭐 100억 1000억 주고 지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막 솔깃해져요. 솔깃해진다고. 저도 사람인데 그때 성경이 떠오르죠.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여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500여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하시니까 그 무리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 예수여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왕이 되시옵소서. 막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속히 이 빈들에서 떠나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욕심을 물리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절제할 수 있고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욕심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가 계속 얇아져서 욕심의 종이 되어서 욕심을 심어주는 사람에 이끌려서 결국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투자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미묘하게 이 욕심이 움직이면서 욕심을 잉태시키면 우리 안에 욕심을 잉태시켜서 이제 욕심으로 하여금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언제 캐치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안에 욕심이 움직일 때 그때 빨리 캐치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에 대한 변화, 신앙에 대한 변화, 교회에 대한 변화, 목사에 대한 변화, 하여튼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마다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지? 내가 왜 목사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지? 내가 왜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있지? 그 생각이 변화될 때마다 체크하셔야만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사탄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고 강도질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성령 충만,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야만이 내 안에 미묘하게 변하는 이 생각을 캐치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